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앞으로만 전진하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네 가지의 분야에서 항상 오늘보단 내일이 나아야 되고 항상 성장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분야가 뭐였죠? 첫 번째는 뭐였죠? 다 잃어버리죠. 첫 번째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 믿음을 이렇게 활용하는 영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믿음보다는 내년의 믿음이 더 성장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역시 변화돼야 됩니다. 또 한 분야가 있다면 뭐라고 그랬죠? 정신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때로는 좋은 하나님 주신 자연들을 공부하고 가끔은 또 여행을 통해서 아니면 또 좋은 책과 공연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분야는 뭐였죠? 그쵸, 육체적인 부분에서 건강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되고 이번 달보다는 그 다음 달이 나아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우리가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건강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운동하는 시간들을 할애해서 적당하게 우리가 운동을 해주고 또 근력을 회복하고 하는 일에 시간을 내서 우리가 성장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분야는 뭐라고 그랬죠? 관계적인 분야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관계 안으로 가져가는 삶이 돼야 돼요. 가족 안으로, 사람과의 관계 안으로, 직장 안으로, 삶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서 그 관계에 대한 투자, 관계에 관한 부분에서도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성장해야 되지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만 가십시오라는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 믿음을 적용함으로 늘 승리하고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또 믿음을 따라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의 자리, 그리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주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굉장한 핍박이 있었죠.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우리 스데반도 여러분 알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핍박,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제 그러한 고난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걸 기쁘게 당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물러가 뒤로 물러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39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때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시대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자의 삶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르겠죠. 그러나 조금만 넘어서서 어디만 가도요, 38선만 넘어가도, 휴전선만 넘어가도 거긴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끌려가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디예요? 수용소, 아오지 탄광이라고 흔히 우리 말하자면 그곳에 끌려가서 그냥 평생 거기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너무도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인정하시지 않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풍족하고 여유롭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모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말씀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을 적용하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유익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 정말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난과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때처럼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제 고통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기도 하고, 이런 삶의 정말 인생의 중요한 어떤 그런 선택과 기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시대에 맞게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역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주님께서 나의 의인이래요. 여러분, 의에는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의는 뭘까요?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뭘까요?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맞아요. 의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는 그럼 뭘까요? 그렇죠. 나의 의가 있습니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죠. 예전에 그 조슈아 선교사님이 비유했던 비유가 너무 적절한데요. 어떤 비유냐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저도 한번 적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떡볶이 좋아하세요? 떡볶이? 아주 매운 국물 떡볶이. 자, 여러분이 떡볶이를 드시는데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자, 나무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먹고 나서 그 나무 젓가락을 깨끗이 씻습니다. 자, 씻으면 어떤 모습이 남죠? 맞아요. 그 빨간 국물이 묻어 있어요. 흔적이 남죠. 자, 그 흔적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그 씻은 젓가락을 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이것으로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이걸로 음식을 드세요라고 내놓으면 여러분 그거 먹겠습니까? 아마 욕할 거예요. 그렇죠? 왜? 거기는 뭐가 묻어 있으니까.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국물이 배어 있단 말이죠. 자기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씻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역시 사용한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냥 더럽혀진 거예요. 더럽혀진 상태. 더러워졌어요. 이것이 뭐예요? 자기 의예요. 내 노력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노력하고 또 해도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깨끗함,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 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것과 같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바로 여러분 숟가락. 수저가 뭘로 돼 있죠? 스테인리스. 자, 스테인리스 수저가 있어요. 자, 이 수저는 여러분 뭐 식당에 가보시면 알지만 식당에 가면 이 스테인리스 수저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있고요. 근데 그 숟가락을 과연 몇 번이나 몇 명이 사용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숟가락을 몇 사람의 입속에 들락날락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숟가락을 보면서 믿음으로 깨끗하다고 그걸 또 먹습니다. 왜 그렇게 먹을 수 있죠? 네, 그렇어요. 맞습니다. 깨끗하니까요. 왜? 스테인리스 수저는 뭐하니까? 더럽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더러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뭐냐? 더러운 것이 묻을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행동하면서 잘못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범죄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죄의 습관을 따라, 죄의 행동을 따라 행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수저가 아니죠. 그 하나님께 주신 은은 더러워질 수 없다는 거죠. 뭐 하면 돼요?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자기 의는 뭐예요?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것이 자기 의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러면은 야 나는 더럽혀질 수 없는 사람이네. 그렇다면은 나는 죄를 마음껏 쳐도 된다는 얘기인가?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스댕 수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댕 수저를 내가 밥 먹는 곳에 사용하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는 데 사용하는데 어느 날인가 옆집 강아지가 하나 놀러 왔는데 그 강아지가 거실에다가 똥을 쌌어요. 자, 그 똥을 치우려고 하니 손대기는 싫고, 여러분이 밥 먹는 숟가락 가지고 그 똥을 치우시겠습니까? 더럽혀지지 않는데요. 좀 퍼서 하면 좀 어때요? 우리 종 권사님은 막 인상이 찌그러지네요. 막 이 똥 그 숟가락 가지고 똥 치우는 걸 생각하니까, 그걸 또 내가 먹을 생각을 하니까 막 인상이 막 찌그러들잖아요. 아니 그 밥 숟가락 가지고 똥 푸는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그 똥 치우는데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더럽혀지지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 지으신 거예요. 작품은 작품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럽혀지지 않는 이 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어떻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죠? 그 구별된 삶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을 본받는 자,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그러한 가치 기준과 삶의 모습과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은 의로운 삶입니다. 의를 행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결국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행동하는 삶, 이것이 의인이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요,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 더럽혀지지 않는 의를 주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가 아니라 너는 그런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잠시 뭐는 묻을 수 있어요. 국물도 묻을 수 있고 밥 찌꺼기도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돌이켜서 씻는 거예요. 씻어서 귀한 곳에 쓰이는, 귀한 곳에 들여지는 그러한 그릇으로서 계속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는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요,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늘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시면서 거울 보셨나요?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죠? 야, 오늘 참, 금방 답해주네요. 나 참 멋있다. 들으셨어요?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삶을 살아갈 만한 자격도 안 되고 그러한 능력 있는 자도 때로는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치유는 내 것이고 형통과 부유함은 내 것이라고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살아갈 만한 자격이 안 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말씀이라는 거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바라보셔야 돼요. 거울 보듯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말씀에서 보여주는 게 진짜 나이니까. 말씀의 거울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면요 뒤로 물러가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요. 성경은 또 말씀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들이 합당하게 여겨짐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한 자가 됐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표준 세번역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이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뭐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소유해서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조의 생명이 아니에요. 조회를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 결국 혼외에 관계된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구원함에 이르는 것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좀 더 분류해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잖아요.
그 조회 안에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져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죠. 구원받는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에 수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삶에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위해 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이미 주님께 주신 것들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권면드려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들을 고백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도 있죠. 예,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찾아서 정말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놓은 기도집들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로 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살아가요? 당연히 육신대로 살아가죠. 감각을 따라, 육신을 따라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도전적인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오면 어때요? 요동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은혜 안에서 평강이 주장하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의 상태, 평강의 상태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무너지는 거,
물러서는 거죠. 그때에 사단은 정말 이 삼킬자를 찾듯이 뭐예요? 그 안에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넣어줍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넣어주고요, 우울감과 절망감을 넣어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요?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봄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아팠던 경험, 슬펐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할 때 우리는 말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새 능력,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오늘 걱정을 거절하고 두려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다스립니까?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거예요. 감정마저라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택하는 능력, 선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요, 나쁜 쪽으로 흘러가도록 그냥 허용해서는 안 돼요. 우울감 쪽으로, 우울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으로 흘러가도록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말씀에서 말하는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니까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거절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거절하고 내 감정이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져들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탑 하는 거예요.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면 다스림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로써. 우울감을 거절합니다. 이 상실감을 거절합니다. 내 삶을 도적질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오늘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말씀을 선언함으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감정마저도 거기에 순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특별히 정말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씀과 특별히 또 어때요? 매일 시작하는 기도도 좋고요. 상황에 맞는 그 고백 기도를 좀 묵상하고 또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의 그 위치에서 물러서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순간순간 상황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건 어때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감을 선택하겠습니까?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나는 이 시간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 여러분의 삶에 오늘 믿음을 통한 믿음의 승리의 삶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좀 상황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여기서 오는 대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리 요동했다 저리 요동했다 하지 마시고 좀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상황을 주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우리가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귀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들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야, 너를 통해서, 자, 너라고 하면 안 되죠. 당신을 통해서 정말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날 영향력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세상에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낼 그러한 은혜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냥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고요. 어찌하면 어떻게 연약한 곳이 없나, 어떻게 하면 잘못된 생각을 확 넣어줘갖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멸망으로 이끌까, 울과 낙심의 삶의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게 만들까, 그냥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예? 우리 저기 복용수 성도님이 그때 꿈꿨는데 그렇다고 이놈의 뱀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막 잡으려고 막 쫓아오는지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싸그리 그냥 목을 그냥 이렇게 탁 해서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왔어요. 뱀머리 이렇게 딱 치고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뺏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도 뺏겨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역사, 온갖 선한 것과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그 묻은 채로 밥 드실래요? 우리 저기 권사님 밥 먹으려고 하는데 전에 사람이 먹었던 그 밥풀이 딱 굳어가지고 그냥 딱 붙어 있네. 그대로 먹어요? 아니면 씻어내요? 씻어내야지. 있어서는 안 돼요. 씻겨줘야 돼요. 몸이 아프고 질병이 있다면 질병 어떻게 해야 돼요? 씻겨줘야 돼요.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몸 안에 질병이 여러분 몸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몰아내세요. 그냥 확 하는 순간 딱 나가게. 힘을 좀 쓰세요. 선하고 하나님이 좋은 예비하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자들입니다. 삶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자유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정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 말씀 안에서 선악을 분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과 함께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신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연합해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지혜의 영이고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을 아시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아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시는 분,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서 내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갈지 멈출지, 응? 그냥 빨간불이 켜졌는데 가지 말란 말이에요. 빨간불 켜졌는데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요. 항상 이 빨간불이 좀 켰나 좀 보세요. 그냥 마음대로 막 가지 말고, 에? 마음대로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달려가는 사람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좀 딱 멈춰서 보세요. 신호등이 켜졌나, 빨간불인가 파란불인가, 좌우에 자동차가 오나 안 오나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제발 좀 귀 기울이세요.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소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데요. 막 기도하면 응답도 잘 받고, 그래서 야, 너 다음 주에 수련회 너 저 청소에 뭐 가는 거야 그랬더니 소희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바빠서 안 간대요. 아니 맨날 자기 필요하면은 듣고 아니면 거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야 소희야, 너 하나님이 너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바쁘다고. 우리 소희가 얼마나 바쁜지 아빠보다 엄마보다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딱 멈추세요. 신호등도 안 보고 건너진 않잖아요. 가다가 어때요? 그냥 신호등 상관없이 막 뛰어가진 않잖아요. 신호등 앞에서 쓰잖아요. 뭘 봐요? 빨간 신호등인지 파란 신호등인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좌우를 살피고 걷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충만케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는 계속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앞으로만 갑시다. 앞으로 가라고 좌우 살피지 말고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고 바른 믿음의 선택,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말씀을 사용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의 삶 안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자와 같이 그와 같은 존재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네, 여러분 위대한 삶, 승리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나의 부르심을 향해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시간 선택합니다. 이 시간 결심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말씀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시고 우리를 생명 안에서 새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임하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살아갈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오늘 바른 것들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위에 바른 것들을 제공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 기쁨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최고의 삶을 선택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